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기 전에 잠시 장로의 강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선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장성숙 권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하고 이천오리원 장례식장 매화 1호실에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휘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곳을 정복하고 정착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는 과정이 6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반드시 저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경우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남은 죄의 잔재들을 혹시나 오염시킬까, 아니 반드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그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0장 1절부터 읽었는데 이 바로 직전인 9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의 7개 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아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저 멀리 있는 족속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9장 바로 앞장에 보면은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도를 입고 또 오랫동안 음식을 싸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한 것처럼 이 상한 음식들을 바로 준비해 왔고 아주 남루한 행색으로 마치 자기들이 멀리서 온 족속들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은 3일 만에 들통이 납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저들을 못 알아봤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저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는 대신, 약속대로 살려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또 이것을 살려둔 이것은 바로 훗날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한편 이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의 대가로 인해서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노릇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그 와중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비록 종노릇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붙어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 항복한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이 화친의 내용,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종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 화친의 내용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려진 직후의 일이 바로 10장부터의 일입니다. 이 당시 기브온은 이 베델이나 이스라엘이 이전에 승리했던 베델이나 또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크고 매우 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위치 또한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남북으로 나뉘는 그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이 매우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 바로 기브온의 옆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자신이 속해 있는 아모리 족속의 이 군사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바로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린 기브온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여기까지 진격하는 과정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이 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넌 사실, 또 여리고와 그 큰 성과의 전투에서 아주 확실한 승리를 거둔 사실, 바로 앞에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또 이긴 사실, 그리고 바로 직전 기브온이 항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사실을 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은 곧 주위에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참 자주 겪게 됩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한참 초반에 무슨 신천지발 확산, 우리야 이런 것들이 이단이고 저들이 이단이고 거짓된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이 이단이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거 별로 구별하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막 확산되는 작년 이맘때쯤에 무슨 교회빨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독 확산의 원인이 교회에 있다라는 식으로 거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언론에서 다뤄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분명 과장된 부분도 있고 또 오해가 섞여서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기에 우리 교회들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금 우리가 이 1절을 대입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 유독 주목을 받게 되고 때로는 구설수에 오르고 더 많은 소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조금 범위를 좁혀서 우리 이천중앙교회는 우리 이천시의 장자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 천중앙교회 직분자임을, 또 성도임을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또 우리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중앙교회 성도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의 눈도 우리가 의식하여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에이 신경 안 써 이러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자 하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나의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이고, 분명히 나와 동일한 내 인격과 품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빛이요 소금으로 보내신 빛된 자들로서 우리 주변의 시선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받고 있음을 깨달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또 정결하고 신실하고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애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행한 승리의 소식들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기고 오니까 이제 내 앞에까지 왔으니까 크게 두려워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방금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 기브온 족속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또 기브온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크고 강하고 큰 성인 기브온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이 예루살렘 왕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것, 떨 수 있게 만든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들이 크고 강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녀노소 거처도 없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맴돌다 왔고 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며, 심지어 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족속들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족속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정규 군대랄 것도 없는, 이들이 봤을 때는 오합지졸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벌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작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그리고 또 이들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니 세상이 그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실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아니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과연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강하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과연 동행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 속에 많이 넘어지고 또 자주 좌절하기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임을 늘 깨달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늘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고 또 담대하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겸손한 인격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품과 품격으로 무엇보다 신앙 붙잡고 이 땅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이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아모리의 5 왕은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또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급하게 자기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바로 자기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 응징하기 위해 쳐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 우리 배신했다. 이것은 이 5 왕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좀 당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화친을 맺은 것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한 야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기브온이 정복됨으로 인해서 다른 가나안 민족들, 족속들까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브온의 위치가 가나안 전체에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에 그래서 5 왕들은 이 기브온의 첫째로는 기브온에게 이 배신한 기브온들을 응징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들을 돕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미리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 7 족속은 때때로는 흩어져 살고 있고 또 때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연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들끼리 땅을 서로 빼앗느라 경쟁하기도 하고, 이럴 때 어려움이 당할 때는 또 서로 공생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을 대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은 함께 지금 연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마치 장대비가 쏟아지듯이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또 유혹에 수많은 영혼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 때 또 다른 차원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오늘 그리고 내일 끝날 것이 아님을 전문가들뿐만이 그렇게 아무리 말하고 있고 또 우리도 이미 이렇게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의 이 시간이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 내몰렸을 때에 성숙한 신앙과 인격 그리고 강인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에휴 광야 그래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며 낙심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어떤 이들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중단하는 사람들도, 소식들도 또 들려오곤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성전에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래서 각자의 처소,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매일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또 스스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당연히 환경의 지배를 받곤 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사람인 이유는 환경적인 조건에 너무 무릎 꿇지 말고 또 그것을 돌파하는 길을 찾는 그런 존재들이 또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지 못한 이 또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더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하루 한 번 교회 방문하여 기도하기 운동, 이것도 그 일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성숙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갖출 때에 다시 모두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때 더욱 영이 성장하고 성숙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많은 것이 차단된 이때에 한편으로는 모든 성도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열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의 현장에서 그 처소에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또 스스로 익혀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더욱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주는 주제와 교훈은 늘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어디서든 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어디서든 우뚝 서실 수 있는, 또 정결하게 바로 서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